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침에 암송하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22절로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만물 위에 그를 만물 위에 하는 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본문 해석하는데도 상당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흐름에 어떤 것이 중단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흘러가는 흐름이거든. 역사는 전체 역사 또 전체 흐름을 다 이야기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한다, 또 역사를 좀 찾아낸다 하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이 또 일종의 역사의 연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모든 나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사실은 이 역사, 성경에 있는 역사, 이 역사의 영향을 다 받는 거죠. 다 받았어요.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찾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나라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이 표현, 이 영향을 그 나라마다 형성되어진 역사에는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연결이 있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나라에 있는 역사에 성경이 있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죠, 시도. 마침 늘 암송하는, 아침에 늘 암송하는 에베소 1장에 있는 21절에서 23절까지의 표현, 오랫동안 암송했는데,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하는요, 저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둔다. 또 그것도 또 어떻게 흔들리네. 그러니까 만물 위에, 만물 위에 이리 좀 흔들리죠. 나이가 드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흔들린다 하는 이거는 개인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를 보지만은 역사가 흔들린다 하면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국가로 볼 때, 국가의 입장에 보면은 이거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죠. 개인은 뭐 죽을 때가 되니까, 뭐 나이도 많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 돼서 죽으니까. 뭐 그것이 얼마 정도 그 기억이 없을지는 앞으로 모르지만은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국가의 역사가 만약에 흐름에서 이게 끊어진다. 늘 국민들이, 소속 국민들이 늘 이래 참 암송되고 나름대로 막 인지하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게 삭제된다든지, 이게 어떡한데 사라진다든지 변형이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은, 지금 이렇게 암송되어지는데 몰라갖고 더듬거리는 이런 일이 있듯이, 개인에게 있듯이, 국가의 역사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구나.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돼 가는구나. 라고 인지하듯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나라 국가 역사의 흐름에서 기존에 되어오던 그 어떤 형태의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하던 그 국민들에게 있는 거죠. 단위 국민들이 이런 국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변형이 된다든지, 그것이 또, 새로운 어떤 역사 내용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러면은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위기. 아니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 이걸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암송하던 그 내용, 그걸 전혀 암송하지 않는 사람,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국민이라 그래도, 그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뭐 어떤 위치에 어떤 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국가의 역사를 변형이 돼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국가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이제는 그것을 반응하는 거죠. 이거 위기다. 이 내용이 지금 아침에 개인에게 일어난 내용이지만 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현재 각 나라가 다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국가 단위 안에 모든 나라가 사실 이 과정을 다 지금 겪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국의 국가 역사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라 지금과 있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가장 심한 나라가요, 이거는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갖고 모든 나라가 경계해야 될 나라예요. 경계해야 돼요. 답이 없는 나라다, 중국은. 다시 말하면 중국은, 또 중국 백성들은 그 나라 역사에 있어갖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야 되는 역사인지를 국민들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에 그 나라는 왕국 시절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왕국 시절을 지나오면서 수 없는 역사 자체가 이게 엄청난 어떤 진실이면 진실, 안 그러면 꼭 암송해야 될, 꼭 잡아야 될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이 현재 기조가 중국을 오랫동안 그 큰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 참 숭배하는 중국하고 무역한다, 중국하고 교류한다, 중국하고 친하다 하면은 어떤 뭐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던 과거의 어떤 위치, 대한민국이 특히 심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국가 정체성이요 분명한 거예요. 응? 중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역사 부분에서 정말 무지몽매하고 뭐 이거는 문맹 정도가 아니고 오랫동안 다양한 그 역사의 그 흐름 변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 바꾸는 것이 너무 쉽고 역사 바꾸기 쉽다 보니까 대단히 미안하고 하지만은 가족 자체를 가족 관계 자체도 쉽게 바꿔버려요. 가족에서 시작된 개인의 이익이 이제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나라는 족보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중국은 이 족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중국은 있는 나라도 있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족보 없애는 거. 그러니까 뭐 가족들, 아버지, 엄마, 누이, 동생하는 이런 관계를 개인이 서로 약속하면 니 내하고 앞으로는 자매관계 되자. 니 내하고 형제관계 되자. 이제 당신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엄마라 부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이러면요 그냥 말로써 서로 두 사람이 하면은 그 말한 것 갖고 지켜가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신의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쉽게 변하는 것 같고 거기다 생사를 거는 그것이 뭐 마치 지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머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그 나라는요 전쟁이 심해가지고 사람이 살고 죽는 이거 자체 전쟁의 문화가 워낙에 심했다는 게 어느 나라에 없는 이런 걸 갖고 중국을 이야기할 때 중국을 가까이 할 때 중국은 두려운 나라 중국은 가까이 하기 힘든 나라 요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요 내용을 각 나라들이 왜 중국은 가까이 하기 힘든 나라냐 왜 중국은 오래 어떤 신의관계가 형성되기 즉 국가 단위의 신의 국가 단위의 어떤 교류 국가 단위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간에 참 믿을 나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전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14억 인구라면 14억 인구에 부분적으로 단위 어떤 지역에 단위 어떤 위치에 그 가지고 있는 역사 자체 흐름에 있는 그 자부심 그것이 없다는 거지. 그것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겁을 낼 줄 알아. 이런 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는 것에서 인류의 모델이다. 전 세계 대한민국의 모델이라 할 때 우리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에 우리나라의 역사 사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삼는데 역사를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두 가지로 잡았을 때 나타난 내용. 하나는 3.1운동이고 하나는 한글이잖아. 한글. 한글을 할 때 우리가 그 한글이라고 하는 사건을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로 해서라도 우리가 붙잡았지만은 또 다른 요소 하나가 한글을 반포할 때의 세종대왕이 한 표현. 우리나라 백성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하잖아요. 중국과. 이
보통 어떤 성경 지명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라는 부분을 두고 성경의 어떤 지금 환경에 여호수아를 들어가는 입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창세기 2장을 할 때도 이 내용을 우리가 언급을 하는 내용. 그 당시 시대에 누구든지 중국의 문화에 다 흡수됩니다. 모든 나라가 일본조차도 흡수된 거예요. 지금은 일본이 중국하고 막 뻗대가지고 막 벗어나락하는 이것이 뭐 노골화되어 있는데 일본조차 중국의 언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맞도록 가다카나 히라카나 하는 이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서 일본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어떤 변형을 주었는데 언어의 변형을 주었거든. 근데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될 때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이 보통 그 성경 지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하잖아요. 내 입에서. 물론 이거는 또 정치적인 내용도 우리가 분명히 또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거 한글이라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중국하고 달라졌다 하는 이 내용은요, 벌써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위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경계하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일찍부터 언어를 통해서 백성들, 특히 백성들의 말을 기준해가지고 일반 관료들은 다 중국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중국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중국에 나오는 문자를 뭐 그걸 자체를 가지고 마치 표준어처럼 사용할 때에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말을 기준해갖고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말을 만든다. 우리 한글이 그래요.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구조가 중국과 역사적인 다른 어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중국을 경계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 한글의 위치를 부각하는데 분명히 하나의 우리가 나타내는, 광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한글을 써라, 한글을 사용해라 라고 할 때 중국과 다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부분에 있어 국가 역사 정체성에 가는 이 내용이 분명하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위기냐, 어느 정도 위기냐.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국가가 지금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를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국가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일이 아주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요. 이걸 알아야 되죠. 역사를 작은 인력 가지고 국가 자체의 어떤 흐름에, 국가의 흐름에 지금 북한에다가 우리 남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접합시킨다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 할 때 작은 인력, 뭐 표현하면 우리 5천만 중에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00분의 1이죠. 5천만에 100분의 1. 50만. 그 인원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걸 쏙들이지 지금 북한하고 접목시키는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요. 역사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지금 바꾸는 거죠. 역사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 바꾸는 것을 국민들은 모른다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역사에 대해서 이 인식이 없다 보니까
국가가 역사를 바꾸고 있는 이 내용,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문재인이가 주사파락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북한의 세력이 지금 현재 마치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역사를 알고 있는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 정도 이게 깊은 진행으로 되어졌냐. 현재 그 법원이라 그러면은 상권 분립에 아주 그 대표적인 법원이 가장 어찌 보면 이 객관성이죠. 객관성. 그 법을 만드는데, 법을 집행하는데 이런 내용이, 그리고 법을 보존하고 하는데 이 객관성.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또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대통령으로 수반하는 행정부. 그 다음에 이 법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법이 잘 유지되도록. 그게 객관성 있는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 근데 그 법원에 있는 대법관 전체를 13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법관의 대부분이 문재인이가 다 거다 포석했잖아요. 전체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이가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 좀 주사파 개념, 또 법원 안에 있는 그 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 법회라고 하는 조직을 한대요. 그 수장이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관이라. 대법관이 될 수 없는 어떤 서열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강행한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그 힘이 얼마나 크냐. 우리 국가 역사를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이죠. 결정적인. 이런 거는 국가 역사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법원에서 더구나 대법관 법에서 1심, 2심 해서 넘어오면은 그 30에서 다 모든 걸 정리하는 것이 이게 대법원인데, 거기서 판결해야 될 이 내용들이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승만, 박정희를 주제로 해가지고 다른 자료들이 많은데 그걸 일부러 이승만, 박정희를 해가지고 아주 비굴하고 아주 저열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그 내용에 이게 영화로 통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마라. 역사를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았는데, 1심, 2심에서 막았는데 3심에 저는 대법원 판결에서 해도 된다. 13명이 앉아있는 대법관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결로 해가지고 7명이 했단 말이에요. 7대6이라네. 7대6. 이거를 국민들이요 위기로 보지 않는다니. 위기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작금에 나타나는 청와대 앞에서 지금 개신교 목사가 참 철회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고, 문재인 하야하라 하는 구호로 내세지만은 정치하는 야당이나 여당에서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가의 어떤 흐름에 대적으로 대치되는 그 상대가 누구냐, 이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죠. 문재인이가 결국은 대한민국에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이건 교회예요. 교회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 남북 평화 통일하는 이런 주제가 막 나오고 있지만요,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나타난 내용대로 교회가 하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교회의 위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고 국가가 교회를 공격하는 국가의 이름이죠. 국가는 아닌데 정부 이름이,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는 지금 현재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똑같아요. 응? 지금 나타나봐. 문재인이가 하는 그 무리들이 공격하는 세력을 보면 전광훈 목사도 공격하지만은 지금 현재 야당 대표,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안 한다 하는 사람을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되어지는 황교안, 그리고 국가역사 이 내용을 지금 100년 전에 계속 나타낸 영화도 사실 정광훈 목사가 왜 그 전면에 나오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 설립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해가지고 세웠다. 그 기독교 입국론을 다시 대한민국이 부활시켜야 되고,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지금 그걸 무너뜨리고 있다. 그걸 기치를 걸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처음에 참 재헌국회를 할 때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세운 이 나라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목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레포터, 호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 봐봐, 이거 아웃이랬지, 아웃. 그래, 요쪽에 도장 찍어갖고 부패, 부패 돼 있고, 여기는 아웃. 그런데 이 아웃이요, 전에 버스 할 때, 버스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 버스에 똑같이 표현해놨어요. 아웃, 한기총 아웃 해놨어요. 영어로. 벌써 조직이, 이 내용은요,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타겟들을 분명히 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문재인이 돼가지고, 더구나 조국이 되어가면서, 조국을 하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이제 전쟁이라 하는 어떤 당사자가 서로 간에 누가 상대고 누가 상대라 하는 드러난 상태가 지금 현재 11월이나 11월. 이 국면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 어떤 역사를 모르니까 교회 다녀도 목사라 그래도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나오라 하고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현재 국면 자체를 정치적인 싸움이라는 거, 우리는 빠지야지 하고 있는, 빠지는 빈미를 하는데, 이거는 국면 자체가 달라요.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가는 그 위치에 정부가 교회와 공격하고 교회가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그 단위 국가 안에 해당되는 정부가 국가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위치가 그렇다니 어쩔 수 없어요. 힘을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데서 교회는 그걸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자세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위치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